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갈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은 전체로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압축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오면서 많은 걸 저도 느꼈습니다. 그 유럽은 콘스탄티 그 특명령으로 해서 국교가 되면서 그러니까 313년인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1600년 뭐 이 정도 1600년이 좀 넘었겠죠. 이 정도가 기독교로 있던 나라인데 40년 전에 런던의 기독교의 분포도가 90%였대요. 근데 1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분포도가 한 10% 정도 이렇게 됐대요. 근데 지금은 한 5%, 그리고 딴 유럽은 1%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런던이 제일 기독교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아일랜드들에. 근데 제가 교회를 거기 이제 섭외를 해서 영성학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그 교단에서는 그래도 기도를 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하고 영성운동을 한다는 교회인데 저희 성전 3분의 2 정도 되는데 큰 강단이 있고 성전은 조그맣고 회관은 커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니까 개를 막 데리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 우리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웬일인가 개를 왜 데리고 들어오나 했더니 내가 지금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개 훈련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개도 하루는 작은 개 훈련을 하고 하루는 큰 개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 개 훈련 장소로 임대를 빌려준 거야. 요일별로. 거기다가 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요가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성전을 빌려준 거야. 근데 저희가 영성을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그 교단에서 막 태클이 걸려오매 한국 이상한 사람들을 모셔다가 너희들이 왜 영적인 것을 하느냐 그러면서 청문회를 나와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죠? 개하고 요가는 해도 되고 영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개판이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큰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분이 그 나라 사람인데 그분이 와서 원장님한테 2번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청문회에 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집회를. 아니다. 그에게는 정말 생명이 있었다. 그들은 다 섬겼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청문회를 왔던 저기를 하려다가 이분이 증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다가 그냥 끝났대.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웨일즈에 원래 이반 로버츠의 부흥이 있었고 이 런던 영국에는 웨일즈 부흥이 항상 기독교의 앞장을 섰었어요. 거기가 탄광지대였기 때문에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던 거죠. 근데 거기에 특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곳이냐 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다 죽었는데도 거기를 가면 은혜가 내려오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니 막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뭐 3시간 반인가 절치면은 이 유튜브에는 인터넷 구글에는 1시간 반이 20분에 나왔는데 만약에 3시간 반이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구글에는 분명히 1시간 30분 이렇게 나왔는데 3시간 반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웨일즈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야. 막 산으로 산으로. 근데 산이 별로 없어. 전부 다가 구릉지야,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막 하늘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산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근데 전부 다 초지가 얼마나 막 펼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우기가 많아가지고 곡식이 안 돼 잘. 그러니까 양들만 먹기 좋은 나라지 이게. 그러니까 막 초지가 그 엄청난 거기를 뚫고서니 계속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는 산이더라고. 산이 잘 없는데 꼭대기를 올라가 보니까 거기 가이드가 거기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조그만 성전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000년 2000년 동안에 거기가 특별한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유럽에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 바당에 그런 데가 있다니까 그건 저한테는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가지고서니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40년 전에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오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임재가 있고 치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구해서 십자가 사이즈까지 정해주고 십자가를 구해서 어디다 받고 그렇게 하면 내 여기에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진짜 치유가 일어났다는 간증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딱 가서 그 얘기를 설명을 쭉 듣는데, 듣고 나서 우리 같이 간 분들 손을 다 잡았죠. 잡고서니 주님, 당신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은혜를 내렸다는데 이 특별한 은혜가 뭔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막 저기 하기 시작하더니 여기 박 목사가 하하하하 하고 막 왔다 갔다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저도 막 웃음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얘기를 해. 이 땅에 모두가 내 임재가 끝나고 모두가 슬피 눌려 살고 있기에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여기에 내 임재를 허락한다고 내가 발표를 한 게 맞다. 그런데 여기는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곳이지 특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반 병만은. 근데 너무나 내 백성이 불쌍해서 이 하늘의 영광을 끌어내릴 사람이 없다 여기에. 그래서 내가 여기다 특별하게 이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도하는 데에서 다시 십자가를 있는 데를 갔어요. 십자가를 가서 또 딱 잡고서니 주님, 이게 주님이 진짜 얘기한 십자가입니까? 했더니 맞다고 하면서 막 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유럽에 가서 가장 그 위로하는 불을 지금 내가 안고 왔어. 아니 이거만 안고 온 게 아니야. 존 웨슬러, 우리는 웨슬러, 이 유럽의 가장 그 기독교에 불을 던진 사람이 웨슬러예요. 존 웨슬러.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면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이런 모든 이런 교단이 이렇게 쉽게 해서, 구세군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군인들처럼 이렇게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부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그걸 만들고, 근데 전부 다가 감리교는 그 영적, 요한에서는 영적 사역자야. 불을 던진 사람이야. 근데 이 불이 도대체 어떻게 왔는가를 이제 제가 또 궁금하잖아. 그래서 갔더니 두 군데가 있어요. 요한 웨슬러 기념 박물관식 교회가 있어요. 동상이 돼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예배를 지금도 본다고 해요. 근데 가서 손을 탁 대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갑시다. 왜냐하면 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요한 웨슬러가 불 받은 데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그 지금 인터넷에는 그 비석 이렇게 돌이 나와 요한에슬러가 회심의 불을 받은 데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데가. 근데 지금 거기 없어졌어요. 없는 거야. 가보니까 찾으니까 재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가.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아무 데가 와서 마음에 땡기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 딱 주님 여기가 요한의 실로 불 받은 데가 맞습니까? 하니까 그 불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뭐 너무 아까워가지고 원장을 다음날 끌고 며칠 2, 3일 후에 다시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데리고 가야 찾지 못 찾아. 없어졌어. 인터넷에는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저희가 영성학교를 하는데 꽃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선교사 30년을 했어. 30년. 이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선교를 했어. 근데 유럽은 지금 누가 선교를 하나. 유럽은 10년 20년 30년 계속 사람이 줄어들어가는 거야. 줄어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그냥 고생을 하며 하시는데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 버린 거야. 평생 한 번도 못 본 주님이. 놀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막 회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생명이 없이 자기는 충분히 노력만 하면 될 줄 아는 거야. 근데 하나도 열매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만큼 만나는 기준을 몰랐었다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나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뭐죠? 조금 방언하고 조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않는데 주님은 지금 본론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확실하게 지금 그 사람들이 요번에 이 영성학교는요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허사모님이 그 주변에 이렇게 선교사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좀 나름대로 기도하는 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 번만 나를 믿고 와달라고 한 거예요. 한 번만 나를 믿고 와달라. 왜냐하면 유럽에서 등록비를 받고 영성학교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한 번만 나를 믿고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만 와서 첫날은 네가 어떡하나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딱 시켜보니까 기도를 한 사람들이 아니야. 기도 줄기를 못 잡아. 지금 보니까 큰일 났어. 이걸 갖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둘째 날도 하니까 둘째 날 점심이 됐는데도 뚫리더라 안 해. 기도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갈래. 아이고 내가 이제 저녁에 뭐라 그랬냐면 거울 사역을 하는데 맨 축사를 하더니 보니까 지 얼굴만 쳐다보겠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 아이고 참 답답하네. 내가 지금 귀신 빼냈더니 그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웃음을 폭발시켜버린 거야. 하면서 내가 그냥 웃긴 합시다 그냥 하고서니 막 웃어댔더니 이 희락이 형이 탁 터지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야. 마음을 열게. 가면서 3일째서부터 막 이제 성령님이 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인교회하고 한인분들하고 유럽인 교회를 그 현지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원장님이 설교하고 저는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데 영어는 못하지만 제가 다 해버렸어 그냥. 저 궁금하면 하수영 씨한테 그걸 좀 보여달라고. 근데 남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대. 근데 뭐죠?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저는 항상 그 마음이 들었어요. 어디를 지금 일본, 대만, 페루, 미국, 영국, 호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생명이 제대로만 나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영성 예를 들어 한번 따져봅시다. 저희가 지금 슈퍼내추럴을 월요일날 2시서 3시 사이에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막 통성으로 아니면 지금 이 실황방송을 보면 다 보는 사람마다 나가 떨어지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저께 제가 광주를 갔는데 익산에서 한 자매가 권사님이 오셨어요.
바빠가지고 늘 저희 방송을 보는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자기는 전부 다 제가 선포할 때 다 느껴진대. 제가 왜 슈퍼내추럴 왜 만든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은 너무나 대형 교회가 다 옳은 걸로 정답이 되어버린 거야.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한 생명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 전체가 국교를 해도 하나님 생명이 나오는 한 사람만 못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한국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적인 이 은혜가 풍성한지를 지금 몰라. 외국에 나가보면 알아요. 이 한 밥만 먹었으면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한 번도 느껴보들 못하고 할들 못해본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열심히 하라도 그냥 맨날 저를 맨날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떠나야 할라나. 제가 거기를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영국, 대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막 세계를 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다 점령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주님을 버리고 나서 마치 경제적인 거, 영적인 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마치 탕자가 기근을 만나가는 첫 지금 단계에 와 있다. 지금도 유로에서 브렉시트들의 문제가 되지요. 경제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무너져요. 모든 게. 근데 이것을 반절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야, 방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한 70명만 들어가면 유럽을 저는 살린다고 봐요. 그 대신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복음은 지금도 그래요. 한국도 그래. 기독교가 무진장 왕성하고 지금 은혜를 많이 받지만 지금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고 해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성경적인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제 제가 광주를 갔는데 세 사람이 11명인가 12명이 왔어. 1년에 한 사람 전도하기 어려운데 세 사람이. 뭐죠?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 사람은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내 하나 예수님만 이 주의를 지키며 내가 11조 내면서 내가 그냥 를 믿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는 죽고 그분이 왕이 돼야 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나는 나타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분의 증인이 돼야 하는 의무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한다 이거야. 사람들이 물어 전도를 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증인은 그걸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은 그 사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대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더러 증인이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더러 뭐라고까지 합니까? 네가 만약에 나와 생명으로 온전히 연결이 됐다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그만큼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나와 주님이 지금 원하는 제자 안에 지금 들어가들 못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성경의 말씀에다가 나를 바라봐야 하는데 주변에다가만 다 죽은 주변에다 비교하면서 내 신앙을 안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예요, 의무.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증명이 바로 이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않고는. 늘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가 주목해서 쳐다보고는 어떻게 했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제자들에게는요, 세상 것이 다 황제를 준다 해도 싫은 거야. 이제 목숨을 뺐는데도 싫은, 내가 바꾸지 않는다는 거. 뭐더래?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날 걸 믿었던 거예요. 제가 영성학교를 하는데 그 웨일즈에 사모님이 한 분 오셨는데 첫날 막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그러면 천사 얘기가 나왔어. 천사한테 그러면 우리 사인을 한번 받아보자고 하고서 잠시 천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웨일즈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당신한테는 천사가 와서 사인을 해달라니까 머리카락을 싹 올려주고 또 싹 올려주고 또 한 번 해달라고 싹 올려주고 그래. 그러면서 천사가 정말 자기를 이렇게 터치할 줄을 몰랐다 이거죠. 성경에 나오는 것이 그냥 천사는 막연하게 저기 했지 나를 진짜 보호하고 진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 몰랐다 이거.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진짜를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상을 이기들 못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말씀을 진짜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 이것이 내가 살아계신 주, 그래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이거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면 세상 영이 가득 와요. 가득 와서 나를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게.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오셨느냐면 미국에서 한 주에 주지사 자녀들이 오는 유치원을 하는 원장님은 전부 다 미국 사람이야. 근데 한국 사람이 하도 똑똑해서 됐어. 하나님이 해줘서. 근데 그분이 아까 온 거야. 왜 왔어? 라스베가스 영성학교를 할 때 그분이 와서 은혜를 받고 간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를 들어오는데 저보다 한 시에 와서 일찍 와서 식사를 하려고 들어오는데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히 채워짐에 자기 아픈 데가 이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래. 여러분, 그분이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분입니까? 그분이 한국에 와서 왜 저를 찾아옵니까? 그분이 왜 저랑 연락을 하고 지냅니까? 저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생명이 없다면 그분이 왜 나를 찾느냐 이거죠. 그런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봐. 주님께서 왜 이토록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왜 이것이 그토록 흘려들을까요? 주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7절이나 모두가 승천하심에서 마지막 인간의 유언처럼 얘기하는데 왜 이것이 그렇게 그냥 흘려들고 왜 중심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희석시켜. 이게 만약에 진짜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서 방망이와 불이 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고 어이할고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다는데 왜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나 큰일 난 거 아닌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째,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주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육적인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해줬는데 그것이 내가 안 되는데 왜 이것이 애통함이 없고 왜 이것이 막 의에 주림이 없고 그건 특별한 은사잖아 신비주의가 하는 거고 어디 은사자나 신비주의가 한다고 써 있느냐 이거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타난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기본만 나타나도 옛날 기본이라니까 옛날 술집에서 기본 먹은 거 생각나는 거 기본 이건 기본이야. 그러니까 기본만 나타나도 우리가 전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야. 얼마나 술 얘기하면 좋아요. 전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야. 기본이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이 나타나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기본이. 그러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저기라면 지금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가 더 나와야 하느냐 이거야. 몇 가지가 더 나와야 한다 이거야. 지금 초급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이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그 6절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대단하게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다고 막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하느니라. 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이거 모든 게 입증이 되잖아요. 입증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전도가 안 된다고요? 안 되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안 되죠. 그 웨일즈 사모님이 왜 그분도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는 분이 왜 저희들한테 저기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을까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를 뭘로 신뢰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제자임을 증언했더라. 사도행전 14장 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이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했더라. 그러면 저희도 여러분도 모두가 동일해야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울과 베드로의 바울에게 바나바가 한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성령님이 나타나줘야죠. 안 나타나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조장로님 저 사모님이 이렇게 병원에 잠깐 계시다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간병인이 우리는 이제 잠깐 간단하게 좀 잠깐 기름 부음하며 기도를 해줬는데 간병인이 도망을 갔대요. 우리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몸속에서 지렁이가 막 울컥울컥 막 기어 나오는 걸 느끼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비도 안 받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행신이 찾아가지고 해서 이제 돈을 보내줬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돈 내기 싫으면 나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과 교리에서 머문다면 지금 런던은 신학과 교리로서는 세계 최고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학과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실체예요. 실체 치유가 돼야 하고 실제 하나님의 대변인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고 실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하고 수없이 종교인만 되는 거야. 종교인이 돼서 뭘 할 거야? 종교인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이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이 서기관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만은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뭐죠? 니고데모야, 너 천국 지금 죽으면 못 가. 너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았어. 너 지금 영적 내 사역하는 거 하나도 네가 알 수 없어. 네가 많이 아무리 쳐다봐도 알 수 없어. 신학적으로 봐도 알 수 없어. 뭐지요? 그분이 열어줘야 하고 그분이 알려줘야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그분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알게 알고 알다 한다는데 모르는 게 답이냐 이거야. 나와 지금 주님과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성경이 안다는데 내가 지금 모르면 내가 지금 주님과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미쳐졌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애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을 비방하고 막 자기만 말 그냥 무조건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시대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저부터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온전해요. 성경에 있다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마저도 말씀이 최고라고 하면 전부 다 말씀을 깨는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 이거죠. 가장 영적인, 이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왜? 마귀가 가장 원하는 일이야.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상관없어. 영적 권능만 안 받으면 마귀는 갖고 놀아버려 우리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은 권능을 받게 되면 마귀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그게 뭐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3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났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받는데 내가 지금 모든 저주가 떠났느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 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주님과 온전하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을 지금 모든 저주가 안 떠나는 거면 아직도 그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통화가 안 되는 거 아직도 주님과 담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그가 나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 말씀에 태클을 걸지 않고 따라요. 순종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마 이 지식이 많이 하는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우리는 기본 구원만 받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그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첫째는 알들 못하고 둘째는 뭐냐면 첫째는 내 묶임과 내 결박이 풀어지들 않아요.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권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첫째 일어나는 일이 뭐가 됐습니까? 막 병이 낫기 시작하겠죠. 막 영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막 사람이 믿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없던 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어거지로 종교 생활에다 계속 마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왜 종교인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냐 하면 항상 어거지로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생명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 일주일 내내 스케줄을 여러분이 아시죠? 이거 어거지로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다 큰일 나고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한번 비유를 들더라고요. 자식이 밤 11시 12시에 차가 떨어졌다고 그 추운 날에 전화가 와요. 차가 없으니까 차 좀 갖고 나올 수 없느냐고. 가면 부모가 자식이 차가 떨어져서 백같이 덜덜 떨고 있는데
야, 이 자식아, 지금 몇 시인데 전화야. 이렇게 하니, 얘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하면서 그냥 막 키를 막 그냥 내복바지라도 그냥 뭐 하나 입고서니 막 얼른 올라가서 일출에도 빨리 가서 걔를 데리고 오고 싶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자고 했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하면 뭐죠? 사랑을 해야 이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종교에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지키들 못해.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첫째 뭐가 돼야죠?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되라는 거야. 그러나 주님과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면 마귀를 무너뜨릴 군사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명합니다. 권능을 받으라고, 나의 증인이 되려면. 그래야 네가 나를 전도하고 나를 증거할 거라 합니다. 주여 삼차